요한복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이미 그 요한이 지금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 다 기록되고, 그렇죠? 완전히 다 기록되고 이제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는 그 90년에, 그렇죠? 대부분 성경이 50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이 성경은 90년 요한이 이제 90년경에 이제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가장 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장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바로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또 본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 난 훌륭한 어떤 성인 그 정도만 알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물론 나중에 점점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잘못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아요. 아들 정도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이 세상의 처음 시작. 그렇죠. 처음 시작 이전에, 그러니까 본래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물을 어때요? 만물이 그를 통해서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과 끝없는 그 우주의 많은 별들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어떠한 것도.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곧 그는 창조주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는 그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위대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라. 만약 예수님을 그냥 친구 정도 생각하고 아니면 그 상대에 따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한번 강아지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죠. 그럼 어때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 저희 아버지가 대법원장이에요. 지금 대법원장. 그러면 제가 대법원장 아들이요. 그건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쉽게 건들지 못하겠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법원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마음 상태가 보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다. 뭐 이렇게 생각되면 어때요? 괜히 내가 유축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으니 세상에 어때요? 나를 건들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언제든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때요? 그 사람은 어때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월명산에 이렇게 이게 딱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 어떤 강아지가 큰 개가 있고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큰 개한테 막 왕왕하고 막 쫓아가더라고. 그 현실적으로 그 강아지가 생각할 때 저 큰 개한테 내가 이길 자신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볼 때도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러냐?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만약에 그 주인이 없이 혼자 걸어가는데 큰 개가 있으면 꼬리에 싹 내리고 그냥 깨갱하죠. 그냥 미리 그냥 딱 엎드려고. 그렇죠? 뒤에 우리 주인이 있으니까. 개들도 그래요. 딱 잡고 가면 주인이 있는 개들은 막 당당해. 막 그냥 짖고 그냥 막 당당해. 그런데 없는 개들은 괜히 서슬피해야 되는. 그거 뭐니까?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어떤 성도 우리 성신학의 믿음의 차이는 내 주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렇죠?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당당하는 거죠. 누가 건들겠어요? 그렇죠? 누가 건들 사람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란 뜻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그 유큐브까지 찾아보면 기독교 또는 그리도교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고 쳐보니까 또는 그리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았다며 그랬어요. 그리도교는 그런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따르는 아브라함의 계통의 종교이다. 경전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된 성경이다. 이렇게 정의해놨더라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기독교. 우리 성도들 정교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그냥 한자로 표시한 거야. 한자로 표시한 거를 이제 그냥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체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교다. 예수 믿는 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있을 때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이제 예수님,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금 사도 요한은 크신 분이다. 그 엄청나게 크신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강아지 정도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강아지 정도 생각한다면 강아지를 믿고 내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죠? 강아지를 내가 밥 줘가지고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 강아지가 죽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그맣게 생각하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로 우리가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결심이 생기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니까.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한 세계, 그렇죠. 무한 세계보다 더 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좀 잠시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즐거웠다가 이제 안 즐거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죠? 영원토록. 왜 즐겁습니까? 우리는 뭐 좋은 집을 갖고 있다든가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든가 뭐 세상에서 뭐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보물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막 그 즐거울 거예요. 또 우리는 어때요? 좋은 교회를 갖고 있으면 더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좋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같이 또 같은 믿음을 갖고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으면 어때요? 함께 하면 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다.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 그러는데 거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42번 나오는데 보통 21장이면 한 장에 2번꼴은 나와요. 계속 생명이란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생명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체는 곧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어때요? 마귀와 그 6,000년 그 이전에 마귀와 천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지구의 온 우주 공간을 그냥 온 우주 공간을 이렇게 딱 창조하시고 지구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 그 끝없는 우주 가운데 달랑 지구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구 하나. 언제 맨 처음에 과학자들은 뭐 그냥 어디서 뭐 이렇게 뭐 폭발해서 왔다 빅뱅 어쩌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대로라면 지구를 제일 먼저 딱 만드셨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 그리고는 이제 달과 별과 해와 이런 것들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온 우주의 많은 별들이 사람들은 머리가 좀 커져서 지구 밖에 무슨 또 생명이 없을까 하고 그냥 쫓아가서 화성에 진짜 이게 사진만 보고 이게 물 흐름 자국이야 뭐 이런다더니까 막 물이 있어 막 생명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무슨 벌레 같은 거 별의별 추측들을 다 하죠. 성경대로라면 지구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구에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달과 화성만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확인까지는 했잖아요.
사진은. 이미 달에 가서 보기도 좀 황량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통 지구로 보면 그냥 흙, 그렇죠? 외에는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우주를 통틀어서 본다면 지구는 참 먼지만도 못하죠. 큰 어떤 틀에서 본다면 그 가운데 그 작은 지구라고 하는 어떤 것에 생명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 생명체 땅에만 존재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때요? 마귀가 쳐놓은 진화론이라는 거짓말에 그냥 어때요? 과학적인 이론을 어떤 제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추측에다가 근거를 둔 우주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 확실한 과학은 사실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에서만 낳는 거예요. 죽은 것은 생명이 낳지 않아요. 죽은 개가 강아지를 낳는 거 봤습니까? 죽은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는 거 봤습니까? 죽은 참새가 참새 새끼를 낳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죽은 개미가 개미 새끼를 낳는 거 봤습니까? 다만 살아있는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는 것처럼 생명체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건 어때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외에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계속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최종적인 성경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럼 아담이 저절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위 덩어리에서 무슨 생명이 나요?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에서 생명이 난다. 그러니까 막 수억 년, 수천 년 수억 년을 지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난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측이죠, 추측. 어디까지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 우리가 1800년대 단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전까지 학문이라고 하는 건 진화론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신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전제 아래 사람들이 살았어요. 전제 아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떤 이론을 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들의 특기가 그러잖아요. 막,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이를 그냥 백두 협동해가지고, 다 우리 먹여 살린다 그러고 그냥 신으로 모시니까 다 그냥 신인 줄 알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생명을 그냥 불어넣었기 때문에 다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6,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이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땅에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생명입니까? 하나는 잠정적인 생명. 그것은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 어때 7, 80, 뭐 90까지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또 하나의 생명 어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남이 그냥 잠깐 있는 생명에서만 이야기하죠. 제가 어젠가 어떤 방송을 듣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자들 있잖아요. 주로 미국이나 이렇게 세계 아주 그냥 부호들 뭐 돈을 평생 써도 막 쓸 수도 없는 그 많은 돈들을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다 쓰냐 하고 보니까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어디? 생명이에요, 생명.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 500년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그런다고. 거기에 그냥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포의 무슨 이렇게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을까? 젊게 연장할 수 있을까? 병이 안 들게 했을까? 막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다. 아, 나 그 말을 듣고 저 불쌍한 참 영혼들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왜 모르고 보이는 그렇죠. 보이는 그 생명에다만 조금 연장하려고 그거리 봐야 연장이잖아요. 그래봐야 다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 천상의 생명. 그런데 이 세상의 잠정적인 존재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이 땅의 생명들의 그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 속죄를 통해서 어때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행하면 그렇죠. 그게 너희가 막 이렇게 행하면 모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네가 그 선하게 살면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속죄 사실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렇죠. 다 용서해 준다. 너무나 참 우리에게 너무나 참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보여주시는 이 생명, 이걸 보여주는 생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그런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빛은 물론 태양으로부터 오죠. 그런데 얼마나 정교한지 태양이 1km나 10km만 조금 떨어져도 어때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가장 살기 전 별로 만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기 없으면 다 죽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죠. 물. 네 번째는 음식이 있어야 살 수 있죠. 이 네 가지는 필수적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 있으면 좋죠. 자동차나 집 예를 들면 핸드폰 없어도 생명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바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태양과 같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빛을 주시기도 한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좀 더 살아볼까 하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지만은 어때요? 말씀으로 사니까 어때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100살, 200살, 300살, 500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좀 먼저 가도 사실은 먼저 가는 거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섭섭할 뿐이지 먼저 간 사람은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말한 천국 지금 갔다. 너 다시 한번 갔다 한 100년만 살고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제 집사람은 그런 말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뭐 사실은 가신 분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천국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에 지금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도 그거 이유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두 번째는 공기가 있어야죠. 공기가. 예수님은 어떤 생명을 준,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때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히 나는 영원한 생수다. 그렇죠? 생명수다. 예수님, 내가 영원한 생명수다. 네 번째는 떡이 있어야 된다. 음식이 있어야 물론 살죠. 예수님은 또 뭐라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이 물리적인 어떤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도 다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인간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원천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근원이시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참 빛인데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를 캐성해요. 나는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때요? 선과 악, 그렇죠?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거죠. 공존해. 이 세상에 아무리 평안하게 잘 사는 나라도 그거는 꼭 악이 있고 선이 존재해요. 그러죠? 우리 사는 세상도 항상 악이 있고 선이 존재해요. 계속 악과 선이 계속 다투어.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죠. 육신은 그거 있고 영적의 것이 성령의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존해 가면서 이 세상에는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선만 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런데 창조물 가운데 누가? 루시퍼가, 사단이. 루시퍼의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6,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될 때는 천년왕국 마무리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관점에 보면은 이 세상도 사실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에서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의미지. 하나님이 천년이 지나면 뭐 하루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영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년이 하루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하나님은 지금 창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며칠 됐어요? 엿새뿐이 안 됐어. 우리는 긴 시간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말으니까 영원하신 분은 그 영원이라고 한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정말 전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도 7, 80세면 정말 전과 같은 존재죠.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세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도 어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마귀들한테 이 세상을 너희가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일에 사단 마귀는 계속 그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한 거죠. 그러나 이길 수 없죠. 세 번째 우리는 빛의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빛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 우리가 그걸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봤다고 하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게 그렇죠.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황당한 모습이죠.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인간은 끝없이 그냥 계속 말씀으로만 하고 환상으로만 하니까 한번 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가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우리도 계속 그러잖아. 너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막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보면 살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살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하도 소원이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고 쪼개진 바위 틈에다 너 들어가 있으라. 딱 들어가고 바위 틈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쬐끄만 구멍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봐라. 그 하나님은 직접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뒷모습만 쓱 지나가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 그대로 다 봤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 쬐끄만 틈 사이로 그냥 잠깐 스쳐 그냥 그것도 뒷모습만 스쳐그래 그 모습이 광채가 너무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고도 할 수 있고 보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부터 모세 자신은 몰랐는데 시내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 얼굴이 너무나 빛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모세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엎드려가지고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백성들을 도저히 무서워서 그렇죠. 모세 얼굴이 무서워서 어때요? 딱 수건 베일로 딱 가렸습니다. 가르고 그때야 이제 이야기가 통했어요. 그때야 그렇죠. 그때 이야기가 통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해서 성막 위에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빛과 같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때요? 또 불기둥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발하셔서 나는 빛이다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낸 거죠. 자, 우리가 이 빛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엄청난 무한대의 공간에다가 그때 무한대의 공간은 암흑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거기다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아마 땅은 있었는데 땅 위에 물, 그렇죠? 물로 덮여진 땅 같아요. 물로 덮여진.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그 언제? 첫째 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본래 우리는 태양을 빛이라 생각하는데 태양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무한대의 공간에, 사실은 그 우주 그 무한대의 공간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때요? 쫙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견디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두움, 더러운 것, 사악한 것을 다 몰아내시는데 우리는 이 늘 빛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빛이 물론 고맙죠. 얼마나 고마운 걸 우리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이 빛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혀 캄캄한 공간이라고 하면 생각합시다. 캄캄한 공간인데 여러분 그 성냥불 있죠. 성냥불을 탁 켰을 때 우주에서 봐도 적어도 30km 이상 거리에서도 그 작은 성냥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주 완전히 암흑 상태에서 그렇게 빛이 그 이력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우주는 어떠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마 무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무한대의 공간 속에 이래서 빛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가 얼마죠? 1초에 참 과학자들도 참 어떻게 그렇게 빛의 속도를 재는데 30만 킬로라고 그러더라고. 30만 킬로. 우리가 내가 딱 말했을 때 음성은 1초에 340m를 달린다 그래요. 340m. 340m 1초에.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는 1초에 250m를 달린다 그래요. 비행기 보통 일반 비행기. 그러면 지금 빛이 1초에 얼마 간다가요? 몇 킬로 간다가요?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달과 우리가 밤에 보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똑딱 하면 어때요? 달에 이미 가 있어. 빛이 그렇게 빨라.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지구 둘레는 약 4만 킬로라고 그러죠. 4만 75km라고 그러는데 보통 4만 킬로. 이 4만 킬로 이 지구 둘레를 빛의 속도로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똑딱할 때 그냥 빛은 7바퀴 반을 회전해 버려. 그 정도 빛이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이 빛의 속도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도 끝이 없어요. 수천 년을 가도 지금 빠른 속도로 가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킬로미터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을 달리는 거리를 1광년 그러죠. 1광년. 1년. 1년 동안을 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냐면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달려. 9조 4,600억 킬로면 이건 상상을 벗어나는 거리요. 1년을 달리는距離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멀리서 날아오는 빛을 딱 계산해서 보니까 우주가 지금 200억 년 그렇게 200억 년. 날아오는 빛을 측정해 보니까 200억 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논리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틀리니까 내가 얘기하겠죠. 과학자들은 그거 그렇게 지금 계산해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똑같은 인간의 논리로 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때요? 빛이 온 우주 전체에 그 빛이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계속 그 빛이 지금 달렸을까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미 온 우주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날아오는 속도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200억 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들 때도, 아담을 만들 때도 아담이 남자와 정자를 만나서부터 점점 해가지고 한 30살 되는 남자로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성숙한 남자를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과학이라는 근거를 뭐라 그러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죠. 이게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 해야 돼? 당연히 닭이 먼저죠. 이게 성숙한, 그렇죠. 성숙한 개체로 하나님은 다 우주를 완전하게 되었지, 이미 점점 커가지고 그렇게 안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해서 이게 그때부터 온 게 아니라 이미 우주에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다 있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과학 이론은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첫째 날에 바로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며 생명이시다.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그런데 무한하신 그분을 생각하라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믿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커지고 세상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두렵습니까? 그분이 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나를 지으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이신 예수님, 이분을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 믿음이 식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유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이 세상은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은 전부 그냥 자기 이익만 쫓아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인류를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전부 이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이 점점 세상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 먼저 계신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원한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